여러분, 오늘의 키포인트, 우리 주제는요, 지난주 이어서 창조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안희고 목사님께서 창조성,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들 안에 그 창조성,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 이것이 어떤 뜻인지 지난주에 안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가면서요, 우리 창조성,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볼 건데요. 이어서 영광성 있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도요, 모든 사람,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창조성에 대해서 항상 조금 더 한다고 해도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더 깊이 들어가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서 중요하고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인가요? 천만한 얘기예요. 큐티 할 때만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인가요? 아니에요. 매 순간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성, 예배의 삶. 한 번 더, 예배의 삶. 여러분, 이건 진짜 많이 들어본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네, 아멘은 쉽게 할 수 있지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저는 들립니다. 근데 안 하셨던 분은요, 오늘 한번 이 설교를 통해서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조금 깊이 파들어가서요, 신학적으로 조금 볼 거예요. 이 신학이라는 것이요, 이 설교 이렇게 복잡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요, 신학이라는 것은요,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춰가면서 말씀을 보면요, 아, 이것이 예배구나 저는 이해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요, 아, 이것이 예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200%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우리는 창조를 하기 위해서 창조된 창조물이에요. That's it. 우리에게 주신 제일 1위, 넘버 원 잡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너희들도 창조를 하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주권 안에 동물도 이름도 지고 또 가정도 시작하고 subdue, 이 세상을 fill, 꽉꽉 채워라, 이런 잡을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성을 통해서. 자,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창조성하고요, 오늘은 창의성에 대해서 설교가 아니에요. 창조성 안에 창의력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거예요. 창의력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와, 창의성이 넘쳐난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 창의성 있는 사람은요, 오리지널로 다시 가면요, 창조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아나가면 창의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요, 창의성 있게 살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요, 여러분들 코어 센터 안에 창조성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 안에서 창의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창의력이라고, 창조성이라고 생각하면요, 저는 스티브 잡스, 애플을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아이폰 16 이제 새로 개발해서 어나운스먼트 하고요. 매년 한 9월 때쯤이면 새로운 이제 다음 아이폰이 나오고요. 또 애플 워치나 이번에 또 그 에어팟도 새로 나왔고요. 하고 또 다음 달이면 또 맥북도 이제 따로 하고요. 그냥 보통 12월 달은 아이패드 정도예요. 네, 저는 애플을 PPL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삼성 좋아해요. 그러나 쓰는 것은 애플이고요. 근데 지난주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워치하고 있던 게요. 이번에 애플이 뭐가 나올까? 자, 아시겠지만 애플의 CEO는요. 원래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셨고 이제 팀 쿡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음 CEO로 이제 세워졌어요. 자, 스티브 잡스는요. 진짜 창의성이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스티브 잡스는요. 처음서부터 애플을 개발한 게 아니라요.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 스티브 잡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세요 하다가 그 사람들이 너무 질투나고요. 이 사람이 뭔가 좀 할 것 같은데 해서 본인이 차려놓은 컴퍼니에서 쫓겨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회사가 잘 안 되다가 스티브 잡스가 다시 와서 매cintosh하고 애플하고 이거를 다시 재개발을 해서요. 지금 오늘 이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이 프로덕트가 애플이라고 나타났어요. 자, 스티브 잡스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의 능력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창조 능력은 단순히 여러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창조의 능력은 다시 할게요. 창조의 능력은 그냥 단순하게요. 여러 요소를 내 삶에 있는 많은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많은 요소들을 알아내서 이 한 그림으로 연결시켜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면 창조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이라고 일할 수 있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이 왜냐하면 너 참 창조적이 너는 참 창의성이 넘쳐난다. 근데 사람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해다 보니 나왔네요. 와, 그거 어떻게 개발했어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왜냐하면요, 그들은 실제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요, 단지 뭔가를 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성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여서 그것을 한 그림으로 맞춰 나가서 그래서 무엇을 새롭게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조성은 내가 뭘 만든다 이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평화시다. 우리는 예배자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거다. 우리는 공동체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것이구나 깨닫고 보이는 자에게는 창조성 있는 자입니다. 벌써 멍 때리고 오늘 들을 게 많겠다. 여러분, 이래서 솔직히 신앙이 재밌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다 언제 고요 하는데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요소들, 예배라는 것, 창조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대해서 이 많은 것들을 제가 다 던져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한 그림을 그리자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다 그 창조성 있는 자예요. 자,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끝나요. 창의력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 창조성이라고 해요. 이런 그림이구나.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면 창조성이 있구나. 그러한 경험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해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그 느끼는 거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은 창조성 있는 리더자라고 저는 믿어요. 자, 애플뿐만이 아니라 많은 플랫폼들하고 뭐 유튜브하고 뭐 메타라고 지금 뭐 예전 페이스북이라고 이제 메타하고 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은 컴퍼니들이 창의성 있게 창조의 능력으로 많은 것이 개발이 됐어요. 지금 이제 AI까지도 챗GPT도 있고요. 많은 것이 창조가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요. 스티브 잡스나 애플이나 유튜브나 어느 플랫폼보다도요 더 위대한 창조된 창조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입이 꼬였네요. 네, 믿으시면 아멘. 네, 이 머리 세상에서요 제일 좋은 스포츠차나 제일 좋은 뭐 기계나 제일 좋은 컴퓨터, 제일 좋은 회사 CEO 이런 것들보다도요 더 위대한 창조적인 창조물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그리고 그 창조물을 창조하신 CEO보다도요 창조주가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제일 위대한 창조성으로 아름다운 창조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창조성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get ready. 우리의 창조성은 창조주가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서 창조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자, 천천히 들어볼까요? 절대로 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성은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의 창조물 안에 창조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계속 만드는다 창의성이에요. 그럼요. 근데 오늘은 내 안에 여러분들의 정체성 안에 창조하는 자라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한 번에,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 많은 요소들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다 지금 그 요소를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자에게는요 이 예배당에서 나가면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창조성 갖고 내 일터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 속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살아나가면서 리더자로 살아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요 그냥 한 귀에 들어가 흘러나가는 자들은 그 요소를 하나하나씩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냥 똑같은 걸 하고 일주일간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하고 일하면서 하고 청년들과 또 절대로 이거는 자랑은 아니죠. 많은 다양한 교회들하고 일하면서요 제일 활발하고 재밌고 살아있고 부흥되는 학교나 가족이나 교회나 어디에 가든 제일 생기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요 창조성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창조성이 없는 곳에는요 그냥 뻔하게 똑같은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실례지만 제가 이런 교회도 일해봤어요. 예전에요. 제가 한 교회에서 있었을 때요. 그냥 매년마다 똑같은 걸 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이건 좀 아니라 싶어서 그냥 하나하나씩 좀 바꿔가보자 했는데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오래 안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거기 안에 가치가 안 보였어요. 그냥 매일마다 똑같은 거 하고 한 다음에 그냥 하면 되고 이번에 부활절인데 작년에 이렇게 드렸어요. 한 다음에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해서요. 똑같은 거 하는 거 조금 즐기지 않아요. 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우리 부활절에 제일 큰 무대를 만들어 봤어요. 예. 진짜 많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창조성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냥 썩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갖고 내 포인트 오브 뷰에서 만약에 수학을 잘한다면 그 수학 문제를 풀면서 내 수학의 달란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새롭게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 음악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있는 창조성을 갖고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창조성을 끄집어내서 이것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만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므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크게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이런 요소들이었구나,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었구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조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교 이거 했는데요, 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 설교를 하다 보니 예배하고 관련돼 있구나.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오늘 아시는 것들은 저희가 조금 빨리 진도 나가고, 근데 분명히 들어야 될 것들은 깊이 한번 볼게요. 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예배의 삶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나는 예배자다. 우리 아동고에서 노래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자가 뭘까요? 네, 두 손을 모으고 하고 또 무릎 꿇고 하고 기도하고, 오늘 또 큐티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에 나오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금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또 화목은 교회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채워서 그다음에 토요일은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의 삶에 대한 요소들이에요. 예배라는 토픽이 있으면요, 예배를 하는 방식들에 들어가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풀어야 될 게 얼만큼 큰지, 예배의 삶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1회 첫 번째 시간서부터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 시간대까지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다부터 예배가 시작했고, 그 예배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거는 1부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2부 예배 언제 시작해요? 3부 예배, 4부 예배?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영원히 계속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와, 목사님, 저는 지금 1, 2, 3부 나오는 것도 힘든데요. 여러분, 지금은 육체적으로 시간으로 느껴서 피곤하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배는요, 1부는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1부 예배가 끝났고요, 2부, 3부, 4부 영원한 부는요, 영원하게 예배가 끊임없이 끝이 없는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1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예배구나 깨달아야지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요, 예배가 무엇인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저는 100%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주일날에 여기 앉아있는 것도 더 깊어지고요, 나아갈 때 큐티할 때도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자라는 것이 분명히 더 이해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것이 왜요? 진짜 위대하기 때문에. 예배가 얼만큼 위대한지, It's really big. 진짜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예배라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BIG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성은 얼만큼 위대한지,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위대한지 이 세 글자로 BIG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따라해보세요. beauty, 아름다움. 따라해보세요. beauty, 아름다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물, 이 위대한 예배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아름다움 속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beauty,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잠깐 볼게요. 네,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잠깐이라고 하는데 조금 몇 분 걸릴 거예요. 네, 한번 깊이 한번 볼게요. 이 창조하신 것이 얼만큼 위대하고 아름답고 퍼즐 조각들이 딱딱딱 얼만큼 대박이게 맞춰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의하며, 흑하며, 감사합니다. 안 보이네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다음에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 1장을 제가 풀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얼만큼 이것이 대박인지 한번 봐보세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둡다고 했어요. 어둠. 자, 땅이 혼돈하고 흑암. 어두워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봤지요? 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왜 갑자기 물이 나왔죠? 아직 땅과 하늘과 물과 창조 안에서 왜 물이 있었지요? 자,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동 나라들의 에솝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이 창조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아무것도 없을 때요, 그냥 물이 혼돈스럽게 슉 하고 이렇게 있었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물이 너무 정신없고 진짜 케아스라고요, 영어로요. 케아스, 혼돈스럽게 되면서 하나님이 딱 거기에다가 무엇을 놨냐면요, 궁창을 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딱 이 돔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혼돈 속 안에, 어두움 속 안에서 하나님이 새 생명과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물을 창조하셨어요. 먼저 물속 안에 있는 이 혼돈 속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빛이 있어라. 자, 여러분 오늘은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면 안 목사님께서 지난주 다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있어라 할 때 이 불 짠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being,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중심으로 샥 하고 그 혼돈 속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빛이었어요. 이 혼돈 속 안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처음서부터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다 들었던 내용이라서요, 그럼 복습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 혼돈 속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다 계심으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창을 창조하셔서 이제 창조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창조물이 얼만큼 귀한지, 진짜 귀한 창조물이에요. 왜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고 말씀하셨던 이 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이 한 단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자, 다음. 하나님이 물을 땅이나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꽃들도 피고 나무도 피고 풀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나이스. 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지막.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고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창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좋았더라. 이 창조를 하신 것을 좋은 것으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설명해 드렸죠. 좋다. 이거는 하나님이 거기 앉으면서 선글라스 끼시고 pretty good 이런 굿이 아니라요, 선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스탠더드에 마음으로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거는 진짜 좋다, 완벽하다, 내가 봐도 와 잘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속 안에 참 진짜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셔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창조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창조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살아야 될 곳을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좋았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창조하신 거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궁창을 만드시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이 어디에 있지요? 창조물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성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이것이 큰 차이예요, 여러분. 강아지하고 사람의 차이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강아지 키워도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어이구 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그거는 느끼는 거죠. 그러나 죄송해요, 강아지 키우시면. 저도 강아지 사랑해요. 그러나 성경의 대로 보면요, 달라요, 여러분. 강아지는 좋은 것이고요, 사람은 심히 좋은 것이에요. 죄송해요, 것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동물들하고 아무리 키워도요, 고양이, 강아지 무엇을 키우셨는지요,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좋았더라. 근데 사람을 보실 때는요,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very good이에요. 아멘.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굿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쌍따봉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very good이에요. 아멘. 그 정도의 귀한 위대한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그거를부터 우리가 깨달아요, 여러분. 이미 벌써 서 있는 자세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성, 얼만큼 귀한 것이 이미 벌써 잊어먹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천만한 얘기예요. 네, 물론 죄를 재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 모르게, 저도 얼만큼 위대한지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죄책감에도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 갖고 하나님은 우리 속 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성을 넣어주셨어요. 그거를 다시 찾아내서 살아나가면 돼요.
좌절하고 나는 안 좋은 기독교에는 나는 부족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리더자로서 못해요 하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창조성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내가 부족해서 무엇을 못 만든다. 내가 부족해서 리더로 못한다. 더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 좋은 CEO는요 무엇을 만들 때 좋은 CEO가 아니에요. 탑 CEO가 되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보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느끼는 대로 행동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창조성 있는 리더자예요. 여러분 꼭 그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좌절할 때 있어요? 내 안에 그 창조성을 다시 찾아내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서 좌절하고 있으세요? 가정 속 안에서 힘드세요? 일터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일하는데 이거밖에 못 벌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은 나보다 벌써 막 성공하는데 여러분 천만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얘기해요. 너는 저 사람처럼 창조를 못하기 때문에 never. 내 안에는 이미 창조성의 능력 있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반드시 삶은 풍성할 거예요. 넘어지셨으면 다시 바르게 쓰고 그 창조성을 다시 찾기를 축복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목사님께 이거 설교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요라르고 해서요. 자, 복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모든 것을 이름을 지어줘라. 자, 우리 아동부 유치부 성도들 죄송해요. 자, 이름을 져줘라.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동물을 이름을 져준다는 것은요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 딸은요 아내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름은 못 지어주셔요. 저와 와이프 사모께서 아내 사모께서 우리 딸을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왜요? 저희가 부모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름 좋아 이렇게 해도요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위대한 그 이름을 준 잡가요 다스리라라는 것이 첫 번째 날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것이 내 일터 안에 있는 곳에도 다스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내 가정 속 안에 다스리고 내 창조물 안에서도 내 가정을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줘라. 어떤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선포하며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이름도요 부모님들이 지어주셨대요. 그냥 이게 좋겠지 하고 절대로 안 했어요. 그냥 이게 좋겠다. 넌 그냥 철수해라. 뭐 한글 책안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아담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했을 때요 하나하나 쉽게 너는 척척척 있으니까 사자.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이건 꼭 중고등부에만 먹히네. 너는 조그마한 찍찍찍찍 하니까 쥐야. 네, 제가 아동부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진 게 아니에요. 아담도 진짜 생각하면서 그 주권 있는 것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책임감 있게 하나씩 동물을 다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 정도의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스리라. 자,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 지금 26절을 보고 27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채워라, 가족을 시작해라, 애들을 낳아라. 저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진리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왜 가족을 시작하고 릴레이션십을 있고 남친 여친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저도 설교하면서 솔직히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설교를 못했어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이 창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왜 여기서부터 중요한지 더 깨닫더라고요. 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아이들이 왜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문 안에 채우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문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리는 거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왜 많이 없어요? 내가 먼저 누려야 하기 때문에요. 가족이 왜 힘들어요? 내가 누려야 될 게 많아서요. 아이들 왜 키우기 싫어요? 내가 누릴 게 더 많아서요. 솔직히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다스리라고 하면서 이름도 지어주고 변정하면서 충만하라고 하는데요, 내 삶만 충만하느라 바빠서요. 그래서 아기들이 덜 있는 거예요 지금. 아기들이 안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없어져요.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시아에 하나하나씩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충만케 하느라 바빠서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나는 거야. 애들이 없다, 가정이 없다, 가정성이 깨진다, 애들이 마약에 간다, 뭐 파티에 간다, 뭐 클럽에 간다, 뭐 이제는 거의 정체성도 이르기 때문에 딥페이크까지 가짜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희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충만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자,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주고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자세히 보면요, 풀을 먹을 거리라 주노라 하시니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건요 그 자리에서 된다는 것이에요. 불가능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무를 줄 것이다, 먹을 것이다 하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충만케 하라, 번성시켜라, 이 세상을 채워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창조성으로 넣어줬으니 취직을 하던 학교 가던 가족이 지금 힘들어?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너희에 있는 창조성으로 가족을 충만하게 하라. 그대로 돼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만큼 진짜 단순한 단어들이지만요, 진짜 자세히 읽으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먼저 하신 이유가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창조물 여러분, 집이 있어야지 사람을 넣을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이사 가세요. 어디요? 아직 건축 안 했어요. 그래도 이사해 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살 곳이 지금 마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자, 다 되면 자,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필요한 곳이 있고 자, 여러분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게 얼만큼 딱딱딱 디테일하게 순서대로 하셨는지 진짜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자, 너 살아. 동물 name them. 동물 이름도 줘. 살아. 잘 살아. See ya.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자, 줄 때 따라와 보세요. image. 형상. 한 번 더요. image. 형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용 목사님께서 설교하시죠, 지난주요?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형상은요, 잘못 이해하면요, 나는 예수님처럼 닮아야지 하고 그림 그릴 때 예수님도 수염이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수염을 잘해야지, 이런 이미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왜 그 이야기는 제가 중고등 때 한번 그렇게 설교하고요, 나중에 깨달았더니 이건 좀 아니구나.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image, 거울에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요, 형상을 영어로 likeness,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는 신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와 함께 영, 육, 혼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안 계셔도 그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 차이예요.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요, 그 신이 되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냐, 그것이 진짜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영, 육, 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지요? 창조 안에 있을까요? 창조 바깥에 있을까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했다고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이 바깥에 있어요? 창조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시고 창조는 여기 있다. 우리가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 어느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궁을 그리고요, 나는 여기 있고 궁이 여기 있다. 네, 꿈은 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목적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샬롬, 평화가 올 때 그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녀예요, 여러분. 어느 궁이 아니에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봐라 하면 궁전 그려요. 그래서 저는 꼭 저희 학교에서, 국제학교에서 애들이 가르칠 때, 자, 궁은 그리지만 꼭 너를 그려서 마음속 안에 궁을 그리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지금도 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때까지도 임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우리 31절 말씀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근데 사람은 심히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이 공감하실 수 있어서요. 하나님이 느끼실 수 있어서요. 하나님이 보이셔서요. 하나님이 들리시고 냄새가 나고요. 하나님이 터치를 만져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창조하신 사람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거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면 나도 사랑의 삶을 살고, 하나님은 평화시다 그러면 나도 평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친구시다 그러면 친구에 대한 것이 하고, 하나님은 은혜시다 그러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성품,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창조에서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아담과 하와는 거의 하루도 안 돼서 거기서 그 형상이 깨졌어요. 왜요?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풍성하게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스렸지만 이들은 그들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했지요, 너희들의 삶에 다스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서 먹은 어느 과일인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이가 아니라요, 포인트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이 진짜 이걸 먹으면 죽은다고 했나? 거짓말 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나? 아까도 써있잖아요. 모든 풀과 나무와 먹을 것 다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나?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라고 하는데 풀도 먹고 하는 걸 이것도 솔직히 이건 먹는 건데 하고 이제 혼돈에 빠져갖고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번쩍 열린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너희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들이 너희도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 삶도 너희들이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죄악이에요. 선악과 타서 먹은 것이 내 삶을 다스리는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창조성 안에서 창조물을 돕고 충만케 하는 것이 우리의 잡이죠.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그거는 우리의 잡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다 누려라, 다스려라, 그러나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눈이 생기고,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 하나님처럼 권능이 생기고, 하나님처럼, 그것은 죄악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쳐다보시고 계속 그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고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삶이 거꾸로 뒤집혔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창조물에서 함께 했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창조물과도 함께 멀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나가. 멀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도 이제 하나님하고, 여러분 창조했을 때는요 바로 하나님과에 가까웠어요. 창조물도 딱 파운데이션이었어요. 그러나 죄악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 다스리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과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과 separation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더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여기 취직하라고요? 아니, 여기가 돈 더 준대요. 여기가 내가 창조한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아니야, 하나님, 우리 가족 안에서요? 아니야. 지금 엄마나 아빠가 지금 아픈데요. 지금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삶을 더욱더 다스릴수록 하나님과의 separation이 더욱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항상 꼭 이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일주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좀 믿음으로 멀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멀어진다는 것은요, 얼만큼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은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물에서 쫓겨내고 그냥 이제 알아서 해라. 그래, 너가 알아서 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다 그래 알아서 해봐라. 그 다음에 포로까지 끌려가서 이제 정신 차렸니? 그래 살아봐라. 이제 정신 차렸니? 네, 이제 성전 지을게. 그래, 이제 지을 거니까 이제 70년이 거의 다 끝나가면 다시 돌아갈 거니까 기다려라.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것이 역사에 있는 지금도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내 삶을 다스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이것도 왜 힘드냐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설명을 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웠을 때는요,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와, 하나님이 사랑하구나, 나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 창조물 안에.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창조물을 뚫어서 봐야 되고, 하나님이 멀어지면서 저게 하나님인 것 같은데, 아닌가? 돈이 많다. 와, 하나님인데 돈이 많아. 아닌데? 우상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아닌데? 사람들이 이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물에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더 멀어지면서 시야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여러분, 시야도 멀어지고 비전이 더욱더 흐려지고 저게 하나님인 것 같다. 근데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돈이 우상이 아니, 이런 게 뭐냐면 창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도 많은 종교들하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보면요, 여기 한국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들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왜 내 삶이 힘들어질까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충만하라, 복 있어라 했는데요, 그 복을 누리기 싫고, 아니야, 이게 하나님인 것 같은데, 여기가 돈이 더 많은데, 그 다음에 갭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이거는 가짜인데 이 사람이 진짠가? 아니다, 그래도 즐길 수 있다 해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중독에 빠지는 것은 뭐예요? 그게 진짜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해서 더욱더 빠지는 거예요. 현실을 못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일주일간 동안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세요? 왜냐면 그것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돼야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창조성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멀어졌어요, 하나님하고요. 그러나 그 소망은요, 바울이 설명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 23절 말씀
잠깐 빨리 보고 저기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을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셨어요. 이것은 나다. 창조물에는 내가 있다. 예배할 때 나다.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다.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저게 하나님이 아니잖아. 창조해서 다스리라고 했잖아. 여러분, 핑계는 없어요. 믿음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돈이 하나님이잖아요. 핑계 대지 마. 내가 너한테 준 것이 물질이지 너가 번 것이 복이 아니야. 여기가 좋은 관계예요. 그러지 마. 핑계 대지. 저 아니요. 사귄 지 오래 안 됐는데 아니야. 그러지 마. 내 사랑으로 사귀어야지. 왜 세상적인 것처럼 사겨? 하나님,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될 거요. 왜 거기에 자꾸 핑계 대지 마. 잘 될 거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원하는 길을 가야지. 핑계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요. 왜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거짓말도 못 치고 쇼트커트도 못 가고요. 하나님은 그만큼 첫날서부터 다 디테일하게 다 창조했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계속 핑계 대면서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릴레이션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못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똑바로 정신 차리게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왜요? 창조물 안에 어두움 속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얘기는 그때 당시에 있던 로마 시대의 문화, 어두움 속 안에 이것이 예배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성찬을 하는데 고기를 주면서 성찬하고, 이거는 아니잖아. 예배하는 것처럼 생겼지만,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생겼지만 이거는 아니잖아, 얘들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해하시죠?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핑계 못하게 다 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세퍼레이트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시기에는 심히 좋은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제발 정신 차려라. 나 여기 있어. 여러분, 베드로도 있잖아요. 멀리서 예수님 보는데 뭐 때문에 문 안에 빠졌어요? 두려움 때문에요. 의심 때문에요. 사도 도마, 토마스,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음이 보여요. 근데 뭐 때문에 의심됐어요? 지식, 논리, 예수님의 못 박은 그 자국 안 보면 나는 안 믿겠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인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전쟁도 있고 하고. 아니야. 교회? 그게 답이야? 아니야. 나 지금 힘든데 그냥 쉬어야 돼. 점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나님은 계속 다 여기 있어. 다 여기 있어. 그래, 안 보여? 그러면 지구 땅까지 내려올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몸으로까지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몸으로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나를 그렇게 똑부러지게 못 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으로 함께 손을 잡고 만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설교하고 같이 살아나면 이제 알겠나니? 기억나니? 그래도 사람들이 몰라요. 왜요? 끝까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을 못해요. 이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를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못 박혀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너희들 눈앞에까지 왔는데, 나하고 멀어졌던 너희들이 내가 내려왔는데, 육체적으로 왔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왔는데도 어두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자리에도 지금도 오셨는데요, 지금도 말씀을 드릴 때요, 안 보이는 자주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에 샥 펼쳐나가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살아나갈 때 지금도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상이 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정신 진짜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아무리 죄악에 지도하고 하나님 내려와서 십자가 못 박아지고 그 예수님께 침까지 팍 하고 되트고 진짜 예수님 진짜 아니야 끝까지 안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숨 막혀 죽으면서 마지막 피까지 흘리시면서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들이 아직도 창조주의 아버지를 못 깨닫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못 돌아가지만 이들은 지금 어떤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용서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날에 봤을 때 용서를 하셨어요. 왜냐면 이 그림을 보면요, 끝까지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떠났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이 떠났다? 저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창조 안에서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옆에서도 걷고 계시고요, 부활하셔서 눈으로는 안 보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그것이 간증이 돼서요,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 예배의 삶이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구절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다 알다고 저는 믿고. 자, 고린도전서 이거 아주 유명한 것이에요.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오늘의 끝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아무리 죄악에 빠져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건 뭐예요? 조그만한 것만 해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레질해요? 이게 진짜 큰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는 듯이 너는 참 열심히 한다. 여러분, 집에서 누가 목말라요? 물 따라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런 재능도 없는데요, 여러분, 사람한테도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 또 일하고 뭐 추석 여는데 뭐 빨간 날인데 나와서 일해라고 하고 교회 나왔는데 그 인간 꼴 보기 싫어하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청소는 맨날 내가 하고 저 참는데 이거는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은 감사하게 사는 것이에요. 영광 돌리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여기서 설교를 끝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세요. 근데 제가 이 요소를 스티브 존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창조성과 영광 돌리고 예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예배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창조부터 시작해서요, 예배는 타락에서 인간이 죄해졌을 때 넘어지고요, 예배는 구속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려주시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이 그 일을, 예배를 다시 완성시키실 때까지 예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신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제가 쉽게 그걸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배가 복음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한 예배가 펼쳐나가는 이야기고요,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삶이에요. 왜요? 첫날서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이게 예배구나요. 왜냐하면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오늘 본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죄졌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지 했던 삶에서 좌절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첫날서부터 계속 끝까지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본인들의 삶을 다스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제 정신 차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정신 차려, 여호와께 돌아오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자,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계속 다시 돌아와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희망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계속 새 일 한다는데 지금도 모르겠냐고. 그러나 참 재밌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너희들이 40 몇 년 동안 뺑뺑뺑 돌면서 정신 못 차린 그 해 때,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요단강도 건넜고 거기서도 또 다른 건너를 건넜고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진짜 눈이 가네.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광야에서 목마랐을 때 물 줬잖아. 광야에서 배고팠을 때 만나 줬잖아. 광야에서 내가 없다고 우상 숭배했을 때 내가 무너뜨렸잖아. 엘리야가 나갔을 때 이겼잖아. 여리고 성 우린 메뚜기 같다 했을 때 이겼잖아. 그래도 죄는 졌잖아. 금을 갖고 오지 말라 하네. 에이켄이 딱 갖고 와서 그때 말 안 들었잖아. 그래도 난 분명히 너희에게 새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요 예배하기 위해서지만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를요. 다른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요, 원점이 다시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돼요. 다른 곳 가서 예배하고 다른 쓸데없는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그래 갔다 와봐. 힘들지? 네 주님 다시 돌아올게요. 다 원점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희망 같지요?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아이가 혼을 났는데요, 엄마 아빠 말을 그래도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똑같은 걸 해요. 자, 우리는 너를 혼내는 이유가 언젠가 깨닫고 그 짓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당해봐야지 알 거지. 그래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맞다고 너의 입에서 말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맞으셨구나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거였었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도 다른 것보다도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 주님이 맞았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느끼는 그 마음 찔리는 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돌아오는 것이 지난주 교회 못 와서 저 돌아왔어요, 이것이 아니라요, 일주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다 초점을 맞춘 것을 주일날 와서 다시 초점을 맞추고 다시 또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예배 드리게 만드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영원한 예배가 끝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요, 계속 큐티해서 이게 아니라요, 예배가 끊기지 않는 삶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는 알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님께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도 이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예배도 고쳐질 수 있게 역사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큐티 매일 했다고 해서 예배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중에서 요소가 하나고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예배에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외우세요. 그냥 외워요. 여러분, 예배가요, 우리의 현실로 보면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오늘의 완전 진짜 결론이에요. 예배가 뭔지 여기서 이해하세요. 제가 이거를 대학교 때 깨닫고 이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래서 예배 고르는 곡들도 중요하구나, 이래서 기도를 하냐 아니면 주기도를 하냐 뭐 사도신경 하나, 이거를 이해하면요, 우리 예배 인도자들, 근데 예배 인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들도 예배 인도자들이에요. 주일에 여기 서 있는 심윤원 전도사님, 저하고 사역자만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뚜렷하게 기억하시면요, 내 일터 안에서도 예배로 인도하시는 거고요, 내 가족 속 안에도 세상 안에서 예배로 인도하는 거고요, 학교 안에서도 예배 인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삶 속 안에서 나의 예배를 올바르게 서야지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예배의 부름,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모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뻔한 멘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는 삶에서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자시고요, 그분을 창조하기 원합니다. 아멘. 찬양이 끝나면 이제 눈물이 뚝뚝 흘려요. 왜요? 회개가 돼요.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타락, 우리가 넘어진 인간이구나, 창조 안에서 예배를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넘어져요. 예배하면서 그 넘어지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그 대표 기도나 아니면 찬양하면서 기도하거나 깨닫는 것들, 거기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죄 졌을 때요.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예배 안에서 회개할 때 보는 거예요. 대표 기도에는요, 우리가 왜 대표 기도를 하냐면요,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공동체를 대표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과 결단 시간대까지 우리가 구속을, 하나님이 다시 재충전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들 부담되겠네요. 이제 그것이 대표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여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오늘 찬양과 이제 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해주세요. 결단한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주기도문이나 축도. 그것은 뭐예요? 예배가 완성될 때까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축도하고 목사님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받고 파송, 다시 나아가서 이제 세상의 예배를 고치러 나가는 거예요. 호!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를 진짜 생각할 때만 소름 끼치고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 예배가 중요한지 이해되세요? 예배가 이렇게 복잡하지만 내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되는 날까지 매일마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구속하시는 곳에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될 때까지, 평화가 올 때까지.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창조하셨을 때 오리지널 창조물이 다시 완성이 될 때까지 샬롬이에요. 원점으로 다시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끝내지 말아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씩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예배의 부름이 있었어요. 왜 있어요? 그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인하여서 여기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셨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나아가실 때요, 파송을 하실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 안에서, 학교 속 안에서, 또 일터 속 안에서 예배자가 인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봉헌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